128년 전에 우리말로 출간된 철로 역정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 기독도, 크리스찬이지요.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천성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방향인지도 알고 어느 길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성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이해가 좀 될 듯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뚜렷이 보이면 순례길이요 신앙생활인 한날 한날이 더 큰 힘이 날 듯합니다. 즐거울 것이고요. 믿음 또한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안 보여요. 기독교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잠시지만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목자들이 자신들의 한 물건을 빌려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망원경이었어요. 제가 의아해서 문헌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1600년 중반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망원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1608년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안경사가 어떻게 이 오목거울, 볼록 렌즈 이런 것들을 맞추다가 잘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얼마나 그 망원경 과학기기가 당시 사람들을 꽉 잡았는가 신비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이 존 버년, 저자 존 버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술력이 좀 열악한 듯 같아 보여요. 망원경으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봤는데 희미하게 천당문, 천성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동 스토리 부활로 향하라입니다. 세상에는 감동 스토리가 많습니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요. 이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동 스토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현실적이며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내 삶을 송두리째 견인해갈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특별히 천성이 뚜렷이 보이게 합니다. 마치 전천후 망원경 같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를 들이대면 그대로 선명한 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활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감동 스토리입니까? 저는 여러분 대신에 이렇게 또한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첫째로 탄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탄식을 기초로 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탄식으로 부활은 준비되었습니다. 그저 한두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배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부활이 귀한 것은 죽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왜 있게 됩니까? 역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시고 방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죄가 마치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큰 구렁과 같이, 이 수렁과 같이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따라서 죄의 형국을 알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잠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레위기의 제사들 아닙니까? 조상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가 많은지요? 그것은 너무 인생의 죄가 크다.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을 합니까? 사실 상황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지요. 건강의 문제, 염려되는 내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이 가득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탄식의 이유가 아니야. 단 하나만이 탄식의 이유다. 무엇입니까? 죄다. 이 죄가 하나님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이유,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름과 향이 나옵니다. 9절이지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기름과 향, 두 단어이지만 실은 한 단어처럼 쓰였습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향기름. 어떻게 만들었는가? 감람유를 비롯한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으뜸되는 재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우린 좀 낯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기 예수 때 동방박사 다른 예물을 함께 했지만 몰약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장사하신 이후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몰약을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 당신께서 몰약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동에는 옛적부터 희생, 고난, 아픔, 그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시스터스 나무의 진액인데요, 아주 값이 비싼 기름입니다. 향이 진해요. 신비로운 향이 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 자체도 관유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의 기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모두 이 관유와 혹은 향기름으로 발라져야 합니다. 그냥 날 것, 사람, 날 것, 성소의 기구, 더러운 죄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과 관계하니까. 따라서 철저하게 향기름으로 발라댑니다.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있는데 혹시 향수 뿌리고 오신 분, 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향수 말고 특별한 향기름을 바르고 또 바르고, 이 냄새가 지워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밴듯이 그렇게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향기름처럼 관유와 같이 부어짐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접근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래요. 빵도 되시고 음료도 되신대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직역 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찢어지고 피 흘리시며 빠지셔서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향기름이 중요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또 성소 기물은 왜 발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빠지고 깨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탄식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탄식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나누었듯이 여러 상황이 좋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 탄식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이라는 장소는 따라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니까. 예수님이 평강, 사랑, 은혜, 생명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부활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비한 영적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되 탄식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종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나의 현재의 모든 탄식은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탄식, 그 내용들을 가만히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어려운 용어지요. 그저 멀찍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그래서 탄식하는 거,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좀 뚝 떨어져서 한번 관망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것 탄식의 이유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탄식의 이유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그것 발견해서 주여, 바로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부활케 하셨으므로 이 탄식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해결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탄식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 바로 질 때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제하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탄식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탄식을 다 가져가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잠깐의 탄식, 약간의 탄식, 짧은 탄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탄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내 영혼까지 구원하신 주께서 내 삶 또한 이 탄식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천국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 성도된 우리는 그런 환경의 변화, 권세를 캐치해야 되고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부활은 그렇게 하는 감동 스토리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둘째로 탄성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감격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탄성을 바라게 되지요. 그런 모습입니다. 탄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요. 내 죄에 대하여서 탄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주께서 이루신 일이 나를 향한 얼마나 그 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성도는요,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기름과 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거기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기쁘다면 왜 기뻤을까?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고 즐거웠던 그 기쁨의 순간, 근데 가만히 보면 환경적으로 잘 될 때 자연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자녀가 합격을 했든 결혼을 했든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 걱정되는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든 어쨌든 보면 그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쁨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늘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100년 전 1895년 128년 전 그때 수명은 좀 어땠을까? 그래서 문헌들을 뒤척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짧아도 너무 짧은 수명이었더라고요. 몇 년 평균 살았는 줄 아십니까? 35세예요. 35세 이하로 살았습니다. 혹시 35세 내가 넘었다, 지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100년 전 태어났으면 무덤의 주인공이에요. 조선시대 왕 27명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먹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챙겼느냐? 대소변을 보면은요, 주치의들이 달려붙어서 무엇가 부족한지,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는지 다 검사했다며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자, 평균 몇 살을 살았을까요? 수명이 어땠을까요? 46살입니다. 70 정도 산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자, 46세 넘었다. 국왕보다 잘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명은 늘었는데 삶의 질은 여전합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이 수명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렸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했지만 여전히 힘든 이유가 상존합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려워졌어요. 비교할 대상도 많아요. 나보다 부자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나보다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요?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현대인의 1순위, 요즘에는 영혼의 감기다 그렇게 부르죠. 너무나 많은 우울증.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한없는 부정적인 감정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적어도 성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쁨의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고 있다. 단 한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아니, 그 이유보다 더 큰 기쁨의 기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년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과연 그 시대에 그들은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128년 전부터 참으로 희한하게도 정말 이 땅에는 강력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그리고 공산치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길선주, 손양원, 안희숙, 주기철, 이분들 비롯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을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내 기쁨의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내 이 슬프고 어려운 이 현장에 함께 하신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범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사십니까? 기뻐하시며 사십니까?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사업이 잘 되어서 그것도 좋지요. 여전히 건강이 좋음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다 세상적인 이유로 기뻐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심으로 기쁜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이것이 성도가 선명한 천성,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활은 전천후 망원경 같이 그렇게 천국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감동 스토리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셋째로 탄력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신앙의 탄력을 받습니까? 혹시 주변에 근사한 성도들 때문입니까? 가족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즐겁고 기쁜 거 참 좋은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기에 참 기뻐, 좋아. 이야, 이렇게 탄력받아서 쭉쭉 나갈 수 있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내 친구들이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이 탄력받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 부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내 삶을 점유합니다. 내 여생을 끌고 가기에 넉넉합니다. 푹 잠기면 그 이야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면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도움 받을 것은 먼 친척, 먼 형제가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격언들은요, 속담들은요, 중동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궁극적으로 가까운 이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나눌 기쁨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마음에 좌정한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참된 아버지이시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신앙의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이 환난 때 힘들고 어려운 저들의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가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성도가 다시 신앙의 탄력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 세대에 위하여서 IQ, EQ, 뭐 다른 능력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부각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회복 탄력성. 똑같은 A, B, C 이 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의 A, B, C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또한 어려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A는 무너지고 B는 괜찮으며 C는 오히려 더 잘 돼. 왜 그렇습니까? 회복 탄력성 때문에 그렇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춧돌 삼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 책에서 감동스럽게 그러나 좀 잔잔하게 뭉클게 하는 그런 한 엄마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60세가 조금 넘으신 분인데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친정 모친마저 하직했습니다. 그 엄마를 걱정하는 딸에게 바로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궁금해져. 누굴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설렘과 기대 때문이야. 보통 60세가 넘고 남편이 죽고 친정 모친마저 갑자기 떠났다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안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이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요. 이 딸도 보십시오. 그 엄마에게 감동해서요. 같이 525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내요. 이 엄마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요. 책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원래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는요, 어떤 환경이든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성, 천국, 하나님 나라 자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니까 그 이유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이십니까? 여전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면으로 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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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엄마랑은 못 살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한 영화에 나온 엄마를 향한 딸의 대사인데 그 대사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대요. 명대사예요. 조금 풀으면 이 뜻이죠. 엄마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엄마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참견하는 것은 못 참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엄마도 실수하죠.
아빠도 힘들게 할 수 있지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때는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더 힘들어요. 완전 장애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함께 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실수하고 아빠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인생 맡길 수 있지요. 여생을 의탁할 수 있지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